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팔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세 가지 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광야로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오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아주 좋아합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통과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부활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큰 기쁨 중 하나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해산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해산의 큰 기쁨도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가를 많이 치른 자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열매를 거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들이 안 하는 별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뜻이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이라고 하면 자꾸 좁다는 것만을 강조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든 문이고, 그 문 자체가 또 들어가기 불가능한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좁은 문도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열린 문이다. 단지 좁은 문일 뿐이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요구하신 이 문은요, 좁다라는 그것 하나가 강조될 뿐이지 결코 못 들어가는 문도 아니고 또 불가능한 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신의 삶이나 선교의 삶은 비록 좁은 문이지만 불가능한 문은 결코 아니죠. 힘들긴 해요. 하지만 분명히 가능한 문이고 열린 문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좁은 문은 불가능한 문이라고 유혹을 해요. 계속 속삭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하지 못해. 너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 포기하고 하지 마.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주시면 좁은 문은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좁지만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다. 이것을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많은 짐을 버려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요, 많은 짐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게 돼요. 그러므로 거추장스럽고 쓸데없는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경주하는 사람같이 뛰자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경주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뛰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100m 달리기 선수의 특징이 뭐죠? 옷을 거의 다 벗죠. 여러분,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타이저 같은 것을 입고 최소한도로 적게 입습니다. 또 수영 선수를 한번 보세요. 수영을 할 때 거추장스럽게 뭘 입습니까? 물의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수영 패티 하나만 입고 경기를 해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빨리 결승선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얽매기 쉬운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거추장스러운 것,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의 경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생의 경주에서 1등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지금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 폼이 나는 직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 따지겠습니까? 안 따지죠. 오직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의 복음에만 집중하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부자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 말에 부자 청년은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물질이잖아요. 물질. 너무 많은 물질 때문에 생명의 본질인 영생을 붙잡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생각하는, 우리도 마지막 종착지가 있지, 그때를 생각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며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죽음 직전에 있던 많은 부자들을 접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부자들 대부분이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난했더라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을까요? 가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진작에 가난했더라면 생명의 본질인 영생, 즉 천국을 붙들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후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10대나 20대에 일찍 고난당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문제로 일찍 고난당하는 청년들은 그 고난이 큰 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이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름으로 생명의 본질인 영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면 언제 기도해보고 언제 영생을 고민해 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또 언제 영생의 그 삶, 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고난이 없이 고이 잘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계속 흥청망청 마음껏 즐기자며 생각 없는 20대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 피눈물 흘리며 고민하게 만들고요, 깊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요, 바로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 여러분, 고난의 좁은 문은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 있죠, 자녀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축복의 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새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잖아요. 벌써 6월 달입니다. 6월 달. 시간이 유수와 같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쓸데없는 것이 뭔가, 쓸데없는 것을 짊어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내려놓고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왜 찾는 이가 적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힘들고 고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비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 고난의 길일 거예요. 고통의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부분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두 번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찾는 넓은 길을 가기보다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의 선택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길의 끝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끝을 비교하지 않고요 문만 비교를 해요. 이 문이 얼마나 넓고 좁은 문인가 하는 것만 따져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 끝이 어디인가를 바라봅니다. 끝이 어디인가를 봐요. 좁은 문의 선택은 생명의 끝인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독한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의 삶을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